할렐루야. 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와서 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는 그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10장에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그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뭐 한 거냐?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서 있었던 사건들을 그대로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보고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다시 한번 상고하면 복음이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 즉 구원이 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게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중점적인 말씀은 우리가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보고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보다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즉각적인 어떤 환영, 기쁨이라기보다는 혼란과 긴장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단순합니다. 그냥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도 사실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사건은 뭐였냐? 베드로 사도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밥 먹었다. 이것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그 율법의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그래서 할례 그리고 음식 규례는 그들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율법이라는 그 안에 갇혀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무엇라 얘기하냐?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뭐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진리.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의 행동은 어떤 복음의 확장이라기보다 전통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처럼 그들에게 그 모습들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세워서 묻습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지 않았냐? 먹었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 장면은 단지 베드로 개인의 어떤 해명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재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교회는 언제나 기존의 신앙 틀과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냐 아니면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논리적인 것을 통해서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도로서 어떤 권위를 내세우면서 뭔가를 뭉개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냥 처음부터 차근차근 오늘 증언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교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심을 정확히 그냥 보고하고 또 분별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역시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상황과 변화 앞에 서 있어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물어요. 이게 옳은가? 이게 전통에 맞는 건가?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익숙한 방식인가?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그 보고를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은 1절, 3절,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오늘 유대 신자들의 세 가지 착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들의 기준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의 틀을 딱 세워놓고 이 기준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그들이 착각하는 거죠.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고 지금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곧바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방인들도 구원에 이르게 되었어 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라면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그들이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개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들,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복음의 확장이 지금 넓혀져 세계 땅끝까지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라면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이 이해하던 신앙의 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요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안에서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 안에서만 일하신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자기들이 설정한 어떤 기준, 그 질서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그들이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이나 어떤 틀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인간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질서와 기준들을 세워나가지만 그런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받을 대상도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도 스스로 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모임에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아직 일러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또 이런 어떤 방식을 가지고 막 일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의 그 방식은 맞지 않아. 때로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은혜의 방식이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기준 안에 가두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기준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첫 번째 착각이에요. 우리는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착각은 뭐냐? 전통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말하죠. 비난했다.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자들은 누굽니까?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 신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에 열심히 있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늘 비난의 태도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착각은 이거예요. 전통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전통은 여러분 신앙의 역사 속에서 소중한 유산이긴 합니다. 전통을 지켜 내려온다는 것은. 그러나 전통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어야 돼요.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보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규례가 흔들린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할례자들하고 무할례자들하고 밥 먹었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인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해야 되는데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먼저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반복돼요.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해왔어. 이건 우리 교회 전통이야. 여러분 이런 말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때로는 가로막을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려는 열심이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이유가 될 때 그것은 더는 신앙이 아니라 착각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착각은 오늘 사람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럼 그 행동을 보고선 저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착각.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 삼은 거는 오늘 베드로 사도의 행동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다. 이것을 비난하고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의 행동. 야, 이방인들과 너 밥 먹었잖아. 그 이방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음식 규례에 의하면 그들과 밥 먹으면 안 되는데 그들과 밥 먹었다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어떤 결과보다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오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는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행동은 어떤 개인적인 선택이나 또는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과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분명하게 인도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이 그 배경을 묻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 사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질문 대신에 그냥 사람의 어떤 행동만 보고 정죄하는 판단이 앞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의 어떤 신앙적인 선택 또는 사역의 어떤 방식들 또는 관계의 변화만을 우리가 보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먼저 준비하시고 또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시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정말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쉽게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이 그냥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 자리에서 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비난의 소리를 막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기준과 전통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함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교회가 오늘 깨어 있어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겸손히 듣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래서 율법이 먼저가 아니구나. 우리는 베드로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겸손히 들어야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비난은 고백으로 바뀝니다. 내가 막 뭔가 비난하고 싶지만 그것이 내 착각이라는 것을 알고 내려놓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를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갈등은 순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착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을 내려놓고요. 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통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분열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며 증거하는 참된 교회로 다시금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착각들을 다 내던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인정하고 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하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흥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